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름다운 지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에게 직분을 수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는 일이기에 성경은 구체적으로 감독, 즉 장로와 집사를 세우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기준에 합당한 자를 선별해서 세워야 할 것을 매우 세세하게 다루며 이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장로의 자격을,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집사직의 기원은 사도행전 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니 도와야 할 어려운 성도들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었고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도 효율성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모든 일은 모두 다 사도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도들의 사역이 더욱 분주하게 되었고 사역의 양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사도들은 구제하는 사역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 모두를 원활하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고 이내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신실한 제자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7 집사를 택해서 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됐고 집사 7을 세워서 구제와 공궤를 그들에게 맡기게 되자 이 거룩한 위임과 주의 일에 대한 분업으로 인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고 초대교회가 급격히 성장하게 된 중요한 원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그들은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듣는 신앙의 본이 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그 어떤 일도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집사의 가장 주된 직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 직분을 수여하기에 합당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를 선택하는 일과 그 선택받은 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본래적 기능인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을 가장 원활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감당하게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나 목회자나 성도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것은 또 다른 가치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수호하거나 여타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다른 중요한 가치들인데
범위를 축소해서 교회를 섬기는 집사라는 직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바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가난한 지체들, 이웃들을 돕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집사라는 직책에 해당되는 중요한 직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르게 시행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게 되고 그 다음 제자의 수가, 즉 성도의 무리가 초대교회는 힘이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그리고 안정은 넉넉한 재정이나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분자들의 수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원칙에 따라서 사람을, 일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하는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이 거룩한 의무를 원활하게 충성되게 감당케 하므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본무에 충실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수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음을 초대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선명한 교훈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운영이 될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고 헌금을 거두어 드리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셨던 초대교회와는 달리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게 되고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국면을 자초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는 정작 명백한 어떤 양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분명한 자격과 조건을 못 박아두고 올바르게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그들을 통해서 충분히 도움을 입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묻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여야 한다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기준들이 퇴색될 대로 퇴색이 되어버려서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임직을 받는 분이나 임직하는 분들을 지켜보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가르치는 장로나 치리하는 장로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성도들에게만 칭찬을 들어서는 안 되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근거해 볼 때 외인에게도,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흠잡을 것이 없는 선한 증거를 가진 자여야 한다라는 집사보다 보다 높은 어떤 도덕성과 인격에 대한 외적 증거를 가진 자여야 함을 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집사의 자격에 대한 앞부분에 관한 말씀의 강론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집사로 임직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또 직분자들의 교육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힌 내용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임직에 앞서서 우리는 이제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나 집사의 자격을 설명하고 그 직분의 유익을 설명하면서도 성경은 왜 이 직분에 대해서 불충하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직분자를 세워서 결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불충하거나 부족한 일이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집사님의 수가 몇이었습니까?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단 7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집사 스데반이었습니다. 단 7명이 그 초대교회의 그 많은 구제의 사역을 감당해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 단 한 명도 불충하거나 자기의 맡겨진 일을 게을리한 자가 없었습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만큼 그들의 믿음은 출중했습니다. 직분을 맡아놓고 불충을 하게 되면 이는 주의 몸이신 교회에 상당히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가 불충스러운 직분자로 인해서 반드시 어려움을 당게 되어 있고 그 모든 피해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결코 작지 않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장로나 집사에 대한 잘못된 임직으로 인해서 교회가 받을 수 있는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 아예 생각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허락된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세워서 영광스럽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의사 면허 시험은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대한 일인데 그 일에 합당한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무자격, 무면허로 의술,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영혼을 다루는 일을 직분을 맡은 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자격, 무능력이라는 말은 주의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부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직분을 잘못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말씀할 이유도 없고 기록할 이유도 없으므로 그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직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오직 큰 유익이 있을 뿐인데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원문의 의미는 시중을 들다, 구제하다 라는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집사라는 단어만의 의미는 배 밑에서 노를 젓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섬기는 자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수행하는 직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직분의 의미와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집사는 교회라는 배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직분이다. 또 가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을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다. 재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님의 교회가 운영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족함이 없이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게 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잘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해내야 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어떤 변명과 핑계를 하나님께 늘어놓아서는 안 되고 오직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만 합니다. 집사로서 충성하는 것 외에 달리 다른 길은 없습니다. 충성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고 충성을 다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임직하지 말아야 하고 직분을 맡기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싸 좋다 하고 또 직분을 헌신짝처럼 거절하는 분이나 또 나 같은 사람은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하고 시험에 들 분이 계실까 염려가 됩니다. 목사가 교회가 충분히 고려하고 세우는 직분이라면 지나친 겸손으로 거절하고 그 짐을 맡지 않으려는 마음보다는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받아서 충성을 다하고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임직자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그 전에 목사와 교회는 그분이 그 직을 수행할 만한 성경에 근거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 외에, 잘하는 것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으셨으면 반드시 잘하셔야 합니다.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로부터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 수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의식이 우리의 직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목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를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것이 떠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호칭이 계급으로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자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감당한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느냐? 첫째로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여기서 지위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등급, 계급, 위치 등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복수로 쓰여질 때는 계단을 오르는 걸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승진이나 직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성도들에게 더 좋은 평판을 얻게 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서리 집사에서 결국 안수 집사로, 장로로 세움을 받게 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권찰에서 집사로 그리고 권사로 임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의 해석이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의 직분은 절대로 계급의 높고 낮음으로 이해되는 것은 단언코 경계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어떤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명예나 계급으로 여기기에 직분을 탐하고 이에 어리석은 집착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무지의 소치입니다. 직위가 중요해질수록 더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기뻐하실 충성된 모습이면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직분에 충성하는 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집사의 직분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일을, 더 중요한 일을 맡아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못 성도들의 존경과 높임을 받는 자리에까지 자기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그걸 원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등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한 자는 자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자리로 그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힘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이 다 무엇입니까? 그런 직분을 무색해 하는 형편없는 신앙과 성경에 대한 무지와 도무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도들에게 고통이 될 뿐이라면 그런 직분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그것을 탐하고 그 직분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추태들을 부린단 말입니까? 직분을 혐오하고 직분을 싫어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올바른 신앙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추악한 것은 교회 직분을 계급의 산물로 지위의 높음으로 보는 천박한 신앙의 관점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명예로워야 합니다.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존경할 만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그 직분자들의 신앙과 신앙의 인격을 흠모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게 하는 직분이라야 합니다. 그렇게 직분의 본질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교회를 여기서 있는 목사는 여러분과 더불어 꿈꾸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날까봐 서둘러 그래서 직분을 주고 또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았어도 또 교회를 떠날 것을 우려해서 그 직분을 내려놓지도 못하게 하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누구를 위한 직분이고 무엇을 위한 임직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위여야 합니다. 이 가치를 지켜나가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셔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헌신한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성도들에게서도 존경과 높임을 그리고 신임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명예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높임을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인이 되지 않아도 성도 여러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평생 섬겼던 교회 안에서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안수 집사님 하면 성도들 눈가에 촉촉히 이슬이 맺히게 되는 그런 분으로 오래오래 기억되는 것은 분명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치하이고 명예가 되는 것이죠.
부디 모든 직분자들께서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탐하지 말고 그 직분에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걸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은퇴하는 날이 제 목사직을 물러나는 날입니다. 설교하지 않고 교회를 담임하지 않는 목사라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직에 은퇴하면 다시 성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어떤 교회도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교회. 어떤 교회도 쉽게 내릴 수 없는 결단을 성경 앞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 그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개혁이고 신앙의 정도를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에게 어떤 영적 보상이 따르는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믿음은 뚝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굳이 믿음이 좋지 않아도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힘있게 잘 추진하고 책임있게 뚝심있게 성실하게 어떤 일이든 잘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완장은 얼마든지 그런 동기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위를 통해서 동기를 극대화하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계속 완장을 채워주어서 더 일을 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저돌적인 추진력과 뚝심으로 혹은 반대로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치밀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믿음,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남보다 더 큰 믿음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 큰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길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뭘 체험하게 되느냐? 어려운 가운데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채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전자계산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계산이 되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감당해내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 잔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곳이 교회이고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성도이고 직분자들인 것이죠.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없을 때 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무능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이적이 행해질 가나에서 하인들에게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내 자신의 때가 되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셨고 그 명을 받아 항아리에 물을 채운 종들만이 가장 좋은 포도주가 잔치 끝에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성실하게 교회를 위해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섬긴 직분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더 힘있게 수종드는 듬직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끄실 때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끄실 때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씩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담대하게 자라가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정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교 장로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잊지 마십시오.